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결단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연합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연합,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지내는데요. 아시는 분들 또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제가 오는 4월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가 한창인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연합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에 대해 묵상하게 된 계기가 사실 거룩한 이유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 이유는 저희가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30년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남남으로 살던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과정에 저의 이 알량한 자존심과 여자친구의 꺾이지 않는 고집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새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학교 회의를 할 때마다 서로 조은지 전도사님, 저 정인 전도사님 셋이서 회의를 하는데 서로의 말투 때문에, 태도 때문에 늘 싸우는 탓에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우리 이정인 전도사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을 하고 하나 되는 것은요, 단순히 룸메이트가 되는 게 아닌 거죠. 동거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제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짐이 제 짐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운명을 공유하는 그야말로 가족 공동체, 연합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신비인 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의 신비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우리 신앙에서 이 결혼보다 더 충격적이고 본질적인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인 것입니다. 농사법 중에 접붙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서 자라나는 볼품없는 나뭇가지, 돌감나무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지는요, 그냥 두면 떫고 맛없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 가지를 잘라서 이 가지를 주워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참감나무 줄기에 꽂아 묶는 겁니다. 접을 붙이는 거죠. 돌감나무 가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를 참감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 순간부터 뿌리에서 올라오는 참감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 가지는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나무의 능력으로 극상품 참감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잘 다니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서 도움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 정도의 정도가 아닌 것이죠. 떫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가지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것이 감격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연합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가 가지가 되는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너는 좋은 가지, 좋은 나무가 접붙여져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말씀 위에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미 깨끗하여졌다. 앞으로 깨끗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완벽하게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노력과 나의 어떤 열심과 열정과 상관없이 이미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청소년부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만 흔들어 놓는 것이죠. 자꾸 좋은 열매의 가지가 되라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내 노력과 힘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는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너가 열심히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신앙생활을 자꾸 율법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됨을 얘기하며 비교하고 또 조급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장 흔들리는 시점이 바로 이 지점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에는 나의 삶을 보니 열매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여지는 순간 그 가지의 운명은요, 가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지의 운명은 전적으로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하게 형성된 접붙여진 그런 관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순히 나무와 가지인 사이, 아주 가깝고 친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연합의 관계, 아주 신비한 관계, 즉 생명의 연합의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산모와 태아의 아이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면서 야, 참 엄마랑 친하네, 너 참 엄마랑 가까운 사이다 라고 말하는 사이는 없을 것입니다. 태아와 산모는요,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공유하고 수분과 양분을 서로 공유하는 친밀하다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 즉 연합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친한 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 나와
탯줄로 묶여있는 그런 연합된 관계, 영광스러운 연합의 관계가, 그것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선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연합의 정체성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피곤치 않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의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연합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는 엄청난 뉘앙스의 차이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너를 도와줄 수 있다의 정도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뉘앙스로, 의미로 우리가 읽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할 때 도움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아의 어린아이가 산모에게 엄마, 저 영양분이 필요해요, 영양분 좀 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 것이죠. 탯줄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엄마의 생명과 영양분이 태아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히려 되지 않는다면,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이고 정말 비정상적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다. 우리는 매일 피곤하고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영원히 피곤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겠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니? 우리는 살면서 피곤하고 물론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피곤함과 절망 속에서,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느냐? 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나는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런 나와 내가 생명줄로 연합되어 있는 거야. 너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가지인데 왜 너는 그렇게 방전된 채로 메말라 비틀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너는 피곤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의 가장 끝부분을 가보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관계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힘을 얻는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제가 힘들 때 여자친구 사진을 보면서 가끔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인생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부부가 되면 오히려 안 봐야 힘이 난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쳐다보기만 해도, 앙망하기만 해도
새 힘을 얻는다는 이 말씀, 이 기적은요,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되었을 때, 그 연합 안에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산모와 태화가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크기,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앙망하기만 해도 주님의 넉넉한 생명력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생수의 근원이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영적인 연합 안에서 특권으로 누리며 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연합을 입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력을 날마다 누리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수동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인 상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고 적극적인 의존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날마다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거하는 방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행위조차도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내 힘으로 열매를 만들려내는 또 다른 종교적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매일 1시간씩 못하면 내가 마치 죽은 가지가 되는 것 같고, 새벽 기도에 빠지면은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것 같고, 내 열심이 식어지면 주님과의 연합이 끊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의미로 이런 무거운 짐을 주려고 오늘처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 오늘 본문의 9절 내려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하는 것은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실적을 쌓아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도망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숨는 것, 피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루어낸 거룩한 의, 내가 맞다는 고집,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해 보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 아니면,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간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매조차 맺을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며 엎드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항복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연애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자친구와 많이 다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싸웠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보통 남자가 잘못하더라고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저는 가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제 삶에서 내가 포도나무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에게 끊임없이 내 오름, 내 맞음, 내 자존심, 내 계획대로 열매를 맺어보려는 그 뿌리대로 주장하니까, 생명이 어른 마른 가지와 같은 제가 자기 힘으로 억지로 열매를 짜내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아프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영적인 피곤함과 가정의 불화와 분열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 자꾸만 내 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초청하는 것이죠.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복음은요, 바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와 가지의 연합을 보십시오. 가지가 살겠다고, 열매 맺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스스로 나무에게 달라붙어 접붙임 당한 게 아닙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돌감나무와 같은 우리를 꺾어서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꽁꽁 싸매어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요, 붙잡고 있는 존재가, 그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나무에게 붙들려 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굳게 붙들고 계신가. 나는 오늘도 실패하고 지치고 넘어지지만 그 나를 향해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히 임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 끙끙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가만히 받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나를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이미 나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연합의 축복을 믿고 그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죄의 습관들, 내 안에 아픔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운 접붙임으로 꽉 붙어져 있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먼저 택하신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결코 실수 없으신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넉넉한 생명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원남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